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20절. 제목 기독교의 역설적 허풍. 뻥친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 뻥치는 수준은 가지각색입니다. 아이들은 앙증맞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은 그럴싸하게 하고, 정치꾼은 큰 뻥을 칩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최고의 허풍을 친 종교는 단연코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선행과 도덕과 수도를 통한 타 종교의 구원에는 철벽을 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치르신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값을 치르고 부활이 사망을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하나만 믿으면 저주의 지옥에 안 가고 영생하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쉬워서 세상 사람들은 허풍이라 힐난하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악착같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거부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 이 놋뱀을 자신이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들리어 죽는 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740년 전에 이 대속 사건을 눈에 보듯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열왕기하 6장에 지옥 같았던 사마리아 성이 7장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랑군 진영으로 들어간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랑군은 다 도망가고 양식과 보화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셔서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한 일이 없었지만 배부르게 포식하고 재물까지 챙긴 나병 환자들은 양심에 따라 이 소식을 성 안에 전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1절. 복음을 전할 때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지듯이 성 안에서도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 안 믿는 자의 대표격인 한 장관이 예언대로 밟혀 죽습니다. 2절. 이 모습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루 사이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사건은 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세상에서 허풍으로 보는 복음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18절 제목 특별대우 일반대우 살다 보면 특별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설교할 때이며 타 교회 사경의 강사일 때 특별대우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우를 받는 원리는 오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백성, 양, 종, 신부와 친구 관계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와 신분을 확인해주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관계의 최종 지점에 위치한 것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조건은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같은 일반 대우로 떨어집니다. 일반 대우도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상으로는 저주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유다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열왕기하 8장에는 무명이지만 특별 축복을 누리는 자와 왕이지만 저주받는 자가 나옵니다. 전자의 인물은 수넴 여인으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린 적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효과는 이제 선지자의 명령을 순종하게 합니다. 7년간의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에 갔었고 이제 돌아와 집과 전토를 돌려받습니다. 2절부터 6절. 많은 재산을 놔두고 떠나는 순종을 통해 환난도 피하고 율법에 의한 축복도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할 때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왕이지만 저주받는 대표적 인물은 남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성경의 왕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헷갈리는 이름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인데 남북 왕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치명적 실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것입니다. 18절. 정략 결혼의 효과를 노렸지만 아달랴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여 퍼뜨리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8장에는 아람의 왕조 교체의 악함과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남유다를 가차없이 포함시켜 새 왕조를 똑같이 대우해버립니다. 남유다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에 의해 왕조는 유지되지만 저주는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언약을 확인하는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의로 불순종했을 때 그 대가는 구제불능 차원임을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을 소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반열을 꼭 지켜야 합니다. 특별 대우에서 제외되는 저주는 수치스러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과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성화 과정의 축복과 저주 원리는 꼭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